자는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매우 혹독하게 질책하시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바람의 흔들림 속에, 세상이 요동치는 불편함 속에 주님을 향하여 쏟아내는 마음이, 어찌 주님은 우리를 놔두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무실 시간입니까? 지금 주무실 입장입니까? 지금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이 적은 자인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일을 하는 자는 어떤 것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살아있는 축복자입니다. 아무리 큰 코끼리라도 죽은 코끼리는 물을 거슬려 올라가지 못하고, 죽은 코끼리는 샘물 냇가 속에서 흘러내릴 뿐입니다. 그저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산날파리는, 산소금쟁이는 아무리 거센 물결 위도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에 원망하는 자, 믿음이 적은 자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똑같은 속에 있으면서도 불평하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걸어가는 길들을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깊은 바다 가운데 절규하는 제자들의 부르짖음, 인간의 모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랐는데 당신 우리 이 꼴이 뭡니까? 지금 제 주님이 주무시는 게 원망의 대상입니까? 파도 물결이 지금 쳐서 자기들이 위험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까? 오늘 내가 보는 파도 치는 것이, 오늘 판이 흔들리는 것이, 오늘 정상적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내게 불평하고 불안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주무신 주님 보고 원망했겠어요? 그거 없으면 주님 보고 불평했겠어요? 먼저 내가 보는 환난, 내가 보는 어려움, 내가 보는 부족함, 내가 보는 모자람, 이 환난을 바라보니 그것이 나의 주인 돼서 주님이 아무리 동행해도 원망하는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잊어버린 자예요. 주님과 동행한 것을 잊어버린 자예요. 자기 생각에 빠지는 자가 원망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기준은 잘 알죠? 농군을 불러서 그 농군에게 삭슬 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침 일찍 부른 자와 저녁에 부른 자를 똑같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뒤에 온 자들 보니까 1시간만 일하고도 자기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주인에게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들을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지불하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건 내 생각이라는 거야. 내 판단이라는 거야. 주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에 처음 부를 때 농군을 더 주기로 한 삭시에 하루의 일당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거든. 그러나 먼저 와서 수고한 건 나중에 와서 일한 자 똑같이 주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대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판단이 원망합니다. 자기 생각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내 생각에서 원망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초신자들에게 나타난 일 속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최대 문제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줄만 알았는데 왜 어려운 게 오냐 말이에요. 왜 문제가 생기냐 말이에요. 믿고 따라왔는데 뭘 믿고 따라왔어요? 주기로 한 그 약속, 그걸 잊어버리고 오늘 내 현세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판단의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은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일을 우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와서 말씀 안에 세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떠난 자,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 다음 읽어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자,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에게 말씀을 주시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시러 불렸는데 어떤 자를 불렀습니까? 의인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주러 불렀는데 오늘 내가 먼저 섰다고, 먼저 안다고, 많이 안다고 판단한 자가 돼서 저 사람이 죄인인데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환경을 보니까 심판 앞에 넘어지고 환경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이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나만 못 가는 것뿐이 아니라 남도 천국에 못 가는 이 회방하는 일에서부터 벗어지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남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원망하는, 남까지도 원망시켜서 끌어내리는 것들에서부터 같이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안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기뿐더러 남까지도 망가뜨리는 데서 벗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로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아멘. 소경된 자는 안의 걸 보지 못한다. 오늘 내 안의 것을 깨끗이 하고 바깥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기는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왜 불평합니까? 나보다 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농군의 사건 얘기도 마찬가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받을 때 사랑해 줄 줄 아는 축복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사랑 안에 지지해 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남만 조금만 칭찬해 주면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37장 4절에 봐요.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아멘. 동생을 사랑해 주는데 감사해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작은 자를, 약한 자를 사랑해 주는데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잖아. 약한 자 사랑한다고 시기하고 질투내 되겠습니까? 그 자기 형제를 쫓아내고 결국은 자기들만 잘 살 것 같지만 자기들도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형제의 삶에 자기가 가장 미워한 사람들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말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약한 자 무시하면 그것이 결국 나한테로 도돌이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불평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며 걱정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면 저의 걱정거리도 다 가져가셔야 돼요. 응? 이 세상에 원망하고 걱정한다고 일이 되는 게 없습니다. 뭐만 생겨요? 불편함만 생겨요. 불평은 불편을 조장하는 일만 생기고 상함을 조장하는 일만 생기고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 한번 봅시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해 원망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말의 단물의 얘기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자람이 없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마다 때마다 아까도 소두에 말씀했지만 자기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면 멸망됩니다. 원망하면 망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 원망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삶으로 도돌이가 된다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10장 10절서부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말세를 만날 때 여러분 끝입니다. 근데 이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끝날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보는 걸 어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는 걸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5장 9절은 심판자가 문 밖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심판자가 문 밖에 섰다는 거죠. 나의 삶을 원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지. 왜 나를 불러갖고 여기까지 와서 이 배가 산산조각 나게 하는지 원인은 거기에 있는데 주님 주무시는 것 같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인간의 정욕대로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의 뜻을 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원망에서 벗어집니다. 오늘 먼저 유다서 1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유다서 1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유다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1장 1절이라 그랬는데 1장 6절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인이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심판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8절까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아멘. 아멘. 불평하면 어디까지 치우친다? 행악하는 것까지 치우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파도가 쳐도 우리는 불평하는 것에서 벗어져야 돼요.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는 그 해가 빛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나게 하신다. 오늘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바른 믿음이 서 있는 자가 되시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환경 앞에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지켜지지 못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아버지 안 됐다고 해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여 내 뜻은 알지만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위경 속에서도 배가 파산이 돼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가이사 법정에 세우려고 그 머리털어 하나도 그와 같이 한 자들 머리털어 하나도 건들지 않으시고 독사 입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0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아멘. 깨어 있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중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는 순복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했듯이 어떤 자가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고 두려움은 믿음을 쫓아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생각이 든 만큼 믿음이 적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믿음의 문제입니까? 말씀이 잊어져 버려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말씀이 깨어 있어야지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건 말씀의 진리의 영역이 꺼져 간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잠자는 영혼으로 컴컴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문 닫기 전에 깨어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요.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운 자예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려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말씀이 회복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은 하나의 말씀이 잊어버려지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살아있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요, 죽은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자는 아무리 큰 덩치가 큰 코끼리만 할지라도 떠내려 갈 것뿐이에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할렐루야. 아무리 거센 풍파가 차가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오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하신 이 산도 주신다고 약속한 이 말씀에 믿음의 눈으로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 말고 성실한 믿음으로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성실한 믿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아멘.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버리면 성실한 마음이 오늘 순종의 축복으로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를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이 함께 하심을 모를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신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바로 알게 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신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형통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신뢰한다는 건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여러분 내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이 회복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지자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에서부터 형통의 축복이 바로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은 국경도 뛰어넘고 혈루도 뛰어넘고 언어도 뛰어넘고 사랑은 모든 걸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람 간의 사랑도 모든 걸 이루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영원 무궁한 건 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 믿음으로 확신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전무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늘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내 생각이 주인된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바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불의 속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불의를 좋아하는 것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는 뭐 때문에 불의를 좋아합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길, 오로지 한 뜻. 근데 의심하는 자는 이럴까 저럴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의를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성경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 의심하는 자는 유혹을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왜 원망합니까? 파도 치는 물결을 보고 주님을 주무시는 것에 대한 원망합니다. 파도 치는 물결 앞에 나온 걸 원망합니다.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의심은 예수님의 일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무엇이든지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이 의심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는 자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의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니까 내가 파도에 대한 걱정거리, 염려를 보고 하는 습관이 있으니 그 습관이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습관이 나의 삶의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고 투기하면서 기도하는 건 하지도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 얻을 생각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왜 불평하고 기도하냐? 왜 원망?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느냐 말이야. 이 시대 속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느냐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린 시대를 보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데부터 우리 믿음의 시작이 반드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분노와 다툼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다툼이 없는 거룩한 손을 들고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람들이 27절에 기이하게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과 같이 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파도가 잠잠한 보고 어찌한 사람인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붙들기를 원하는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 믿음이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게 잘 될 줄 믿고 구하는 거예요. 크게 잘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다니면서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쉽게는 안 합니다. 제가 말을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저를 부족하지만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뭐냐? 그 말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언어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프로필로 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이 있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없으면 자기 말 누가 책임져줘요? 아무도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믿음의 입술로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말은 틀림없어. 저 사람 입술은 틀림없어. 저 사람 믿음은 틀림없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비춰지는 은사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을 만 가지 많이 한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신뢰 갖는 말 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뭐죠? 하나님을 찾는 데는 하나님이 그의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작자면 그의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리 하나님 들어다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음성 앞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상 주심을 믿어야 하는 자. 아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면 우리가 지식적 신앙을 탈피해야 돼요.
오늘 성도는 믿음을 갖고 주를 신뢰하는 영적 축복자가 돼야 돼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탈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